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새 찬송가 588장, 동일 찬송가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589장, 동일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넓은 들에 근곡시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시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튈 때로 나와서 일찍들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장거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와 같은 또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 할 나위 없는 또 한량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예물, 주일예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선교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고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4면이나 125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토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비차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었더니요, 이 제비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씨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그 박씨로 표현을 하죠. 그 박씨를 땅에 묻고 또 지붕에 얹고, 그러해서 큰 박을 얻게 되었는데, 이 가정, 박을 선물로 받은 이 가정은 정말 풍요로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흥부전의 한 대목입니다. 남이 베풀어진 호의나 도움 등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을 고마움이라고 단어가 국어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렇게 보면요, 내가 중심이 되었든 아니면 타인이 되었든 어떤 도움이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러냅니다. 이 가장 보편적인 감사죠. 어렵고 힘들고 좀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지가 되어준, 힘이 되어준, 도움이 되어준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감사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들 잘 했을 때 인생에 또 큰 변화를 맛보게 되죠. 흥부전 역시 그러한 일맥상통한 이야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올해 2020년에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느 시대와 같았다면 이런 인사가 좀 더 많고 또 다양했을 법하고 풍성하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감사를 논한다는 게 어쩌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생활의 어려움, 환경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감사가 있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분명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모두가 동일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정말 코비드-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현재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이별을 한 그런 가정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시죠. 이해와 배려로 또 협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건 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지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이야기의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환자였어요. 원래 병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15절에 가니까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요, 12절, 15절 보면요, 적어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의 매개체, 원인,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병이에요. 병, 질병, 질곡,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나병 환자 10명. 예. 애초에 병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15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감사를 표현할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괴로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이 있다는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으로 인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치료함을 받아서 결국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 결핍,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병, 여러 가지 것들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맛보게 하며 인생의 뒤안길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핍절이나 고난이나 없음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모습이 강하죠.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어떤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인류의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충만함을 이루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외로움에 쩌든 자들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필요가 어떤 자들에게 더 쏠리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어필하시는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림과 지친 자들에게 배부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입니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 사람 먹기도 게다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것인데요. 그것으로 5,000명, 7,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153마리의 풍성함을 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가치에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의지를 다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버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감출 것이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를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자들이 경험한 변화의 어떤 기초, 처음이 됩니다.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이를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본문은요, 사실 만났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만났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마주 대하고 혹은 인사라도 좀 나누고 이래야 좀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서,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만났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성경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은 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표현이죠. 만났는데 어떻게 멀리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났다는 것 혹은 멀리 있다는 것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멀리서 보든 아니면 가까이서 만나든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동에 대한 정보, 예수님께서 어떤 움직임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비록
사회 통념상 고립되어져 있고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이들이 정말 열심을 냈다, 애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지부동하지 않기를 바래요.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누워있지 않기를 바래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 감이 떨어지겠지. 내가 그냥 이렇게 예수만 믿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달라지는 모습, 가까워지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이 중심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본문의 환자들처럼 병이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그렇죠. 예, 아람 장군의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그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데리고 있던 그 시종,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자국에서는 치료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 뭐 순탄하게 그래 가자 이렇게 간 것은 아니어도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종국의 그의 발걸음은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치료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동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엘리사와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사실 용기 내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지 않고서는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없이는 드러낼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병, 그 병이 자칫 자신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병 때문에 나음과 감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병으로 인해 여전히 어둠의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그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문둥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생긴 것으로 여겼어요. 실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이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 후에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사회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죠. 병이 전염되는 것 때문에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혹여 병이 나았다 싶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결례를 거친 후에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병자들은요, 병이 나은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들이 병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의 병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격이죠. 병을 치료함 받고 싶은 것 때문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나의 간절함이 사회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마을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상황인데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병이 있고 예수를 만나야 하고
병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인가요? 절대 예수님의 삶은 아닙니다. 절대 평범한 다른 사람들의 삶은 아닙니다. 환자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아닌 거예요. 10명의 환자,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는요, 나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이유를 단언컨대 나에게서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환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분명하게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감사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새로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올 것이다. 물론 새로워지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근원지는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 근원지는 지금 내가 당하고 내가 겪고 어쩌면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 일, 그 사건, 그 환경, 그 마음,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감사,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 내 삶의 힘든 부분들을 배제한 그 다른 어떤 것을 감사의 요인으로 찾으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출발은 나로부터, 내 생활에부터, 온전한 나의 삶의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병이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모습은 더욱 그렇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병으로 인식합니다. 약한 것, 결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병이죠. 넘어설 수 있는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만나야 한다는 건 규정?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게 또한 감사한 부분입니다. 사실 본문의 병자들도 그들의 예수에 대한 외침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예수님의 근본이 되시는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저들이 외침 가운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수준에서 알고 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에서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그런 외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감사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진실함,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르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절실함이 예수를 움직여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해줄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지성이 부족한데, 나의 영성이 부족한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이 10명의 환자들 같은 수준이라면 그런 수준에서, 아니면 좀 더 깊은 수준이라면 그 수준에서 예수에 대한 간절함을 찾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는 나의 처한 현실을 사실대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나약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모두 서로가 다른 그 간절함을 진실되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예수께 돌아온 자는 1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명이 돌아와서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험하거나 어려움 중에서 회복되어지거나 불행 가운데에서 행복으로 변화를 얻게 되었거나 나약해진 몸에서 건강을 회복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꼭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예수에게 다시 돌아왔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기에 우리는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이 사람이 한 그런 행동들의 근거 삼아서요.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음을 입을 때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변화를 얻었을 때요, 가난에서부터 부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관심은요, 부예요. 하급직에서 상급직으로 승진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승진이에요. 그 중심에 누구예요? 내가 승진했고, 내가 나았고, 내가 부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칫 잊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이 나았다는 것, 얻었다는 것, 취했다는 것,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나 어떤 힘의 근거에서 내가 나았는지, 내가 승진했는지, 내가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악한 감정은 없어요.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저 순간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10명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이요. 이게 그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순간적으로 놓치는 그런 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표현은 무언가 아쉬움 내지는 서글픔이 감돌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열이면 열이 다 와서 감사를 해야 할 텐데, 열이면 열이 다 와서 고마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텐데, 9은 그저 기쁨에 충만해서 어디론가 호련히 떠나버리고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러나 적어도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기록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근본을, 기본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통해서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신앙이 배제되고 믿음이 배제된다면 여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감사의 인사는 하지만 그 감사의 인사가 나예요. 내가 승진했음에 대해서 여러분 축하해 주니 감사해요. 내가 나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줘서 고마워요. 이건 여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항상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베풀어진 그런 혜택이구나. 예, 이런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런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가 돌아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시점이 언제? 다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타이밍이에요. 네.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 인사를 해야 하나? 가장 적정한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바로 즉시 누렸거든, 얻었거든, 생각났거든, 바로 즉시.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 받았을 때 바로 감사. 여러분, 사명이 생각났거든, 사명을 행할 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후해야지. 우리 공동체들과 또 지인들과 좀 충분히 교류를 한 다음에 하지. 재성에 간 다음에 하지. 사실 재성에 가는 건 중요해요. 왜 그렇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먼저 차지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왔다는 것이, 나를 살리신 분, 나를 회복시키신 분,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이, 사회 가치가, 사회 관계가 신앙을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 예상치 못한 것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처음에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소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질병, 그래서 이 사회에 고립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건강한 육체에 갖기를 외쳤는데, 감사의 고백을 얻고 나니 단순히 그렇게 육체적인 회복만을 원했던 사람이 육체적 회복과 더불어 영적인 회복마저도 얻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감사의 놀라운 효과예요. 그렇죠? 물론 9명도 육체적인 회복은 얻었어요. 그렇죠? 다 나았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생명이, 영적인 능력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서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믿음은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감사의 이면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게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마리아인이 처음 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낳자마자 한 것과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믿음과 감사에는 일정한 대상이 있음이 발견돼요. 믿음도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감사도 나에게 도움을 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이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 하나님, 동일하다는 것이.
곧 믿는 하나님께 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감사드림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요. 영광 돌림이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년과 같지 않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풍요 속에 아픔이라 여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풍성하고 좋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픔이 좀 작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풍성하고 좋은 것이 적으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죠.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풍성함과 회복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감싸서 우리가 느끼는 그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으로 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삶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꼭 초대하시고 만나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언제나 감사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크고 작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들이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리시니 감사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감사의 절기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평안하세요. 샬롬.